믿음은 어떻게 생겨나는 걸까요?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고 하면 할 말이 참 많습니다. 어떤 분은 모태신앙으로 평생 교회를 다녔는데 나는 이 부분은 정말 믿음이 생기질 않아. 도저히 믿질 못하겠어. 이렇게 혼자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또 어떤 분은 나는 별 의심 없이 그냥 다 믿어졌습니다. 어느 순간 그냥 다 믿겨졌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라는 분은 믿음이 없는 거고, 어느 순간 별 문제 없이 다 믿어졌습니다 하는 분은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인가요? 어떤 분은 성경에 나오는 한 가지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렇게도 생각해보고 저렇게도 생각해보고 수없이 고민을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 반면 어떤 분은 별 문제 없이 모든 것이 다 받아들여지는 분이 있지요. 이런 차이가 왜 생기는 거겠습니까? 믿음을 생각할 때 우리는 자꾸 믿음의 과정을 생략해버리고 믿음을 갖게 된 그 결과만을 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믿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평생 수없이 많은 과정을 거쳐왔고 또 수없이 많은 사건들을 경험하고 나서 지금의 믿음에 도달한 거지요. 그래서 도무지 믿지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어느 순간 갑자기 신앙의 도약을 경험하는 사건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갑자기 믿어졌어요 하는 사람도 의심의 수렁에 빠지기도 하죠. 믿음은 내가 간절히 원한다고 해서 내가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란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어떤 지점입니다. 그 지점은 언제가 될지 그리고 어느 동안이 될지 우리는 짐작하지도 못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의지 위에 믿음의 씨앗을 뿌려주시고 그 씨앗을 성령님께서 함께 동행하셔서 일으키시면 그게 우리의 믿음이 되어집니다. 내 감정대로, 내 감정이 움직이는 대로 그렇게 쉽게 믿기 시작하면 그분은 언제든 다시 믿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내가 가지고 있는 테두리가 있죠. 나의 이성과 나의 상식과 내가 과학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해서 이 안에서만 믿음을 생각을 해버리면 초월적인 하나님에게는 발도 들여놓지 못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도마에 대한 내용입니다. 도마를 생각하면 의심 많은 도마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죠. 그런데 도마를 단순히 의심이 많은 도마다 이렇게 단순하게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도마는 굉장히 입체적인 인물이거든요. 도마, 특히 요한복음에서는요, 이 도마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 기질들, 또 성격들, 또 그의 태도 이런 것들을 아주 살짝살짝 많이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다니 마을에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베다니 마을로 올라가시고자 합니다. 그런데 당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아주 혈안이 돼 있었죠. 이 시점에서 예루살렘과 겨우 오리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베다니로 올라가신다는 것은 휘발유를 온몸에 뿌리고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가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전부 다 주저하고 있었어요. 전부 다 꺼려 했었죠. 그런데 그때 도마가 나서서 말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도 함께 주와 죽으러 가자. 대단한 고백이지요. 용기 있는 고백입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주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즉흥적인 대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도마 안에, 도마의 마음속에 이 불타는 열정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또 한 장면이 있는데요, 그게 요한복음 14장의 최후의 만찬 장면이 거의 끝나갈 때입니다. 제자들의 발을 다 씻기고 나서셔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이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 말씀을 제자들이 이해했겠습니까? 아마 그저 눈만 껌뻑껌뻑거리고 고개를 갸우갸우거리고 그러고 있었을 겁니다. 그때 도마가 질문 있습니다, 예수님 하고 묻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삼나이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도마는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그저 품고 있지 않았습니다. 질문을 했지요. 알지 못하는 것을 알고 싶어 했습니다. 도마의 성품에는 이해를 추구하는 사람, 이 마음이 도마에게 있었던 거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지 8일째 되는 날입니다. 제자들과 함께 있던 도마가 어디인가 떨어져 있다가 오래간만에 다시 제자들과 모였습니다. 그런데 엠마오에 갔던 제자 둘이 와서 지금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자기들이 예수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이 도마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도마의 성격이 그대로 나오는 말이 있지요. 헛소리 하지 마라. 내가 예수님이 죽은 걸 직접 봤다. 그 손목에 이만한 못이 들어가서 피를 흘렸고 내 손바닥만한 창자국이 이 옆구리에 났었는데 내가 그 못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고 또 그 창자국에 내 손바닥을 넣어보지 않고는 절대 믿지 않겠다. 도마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손가락과 내 손바닥, 내 눈으로 그리고 내 손으로 직접 만져봐야 내가 믿겠다는 거죠. 이해와 상식이라는 게 있다. 이 이해와 상식을 넘어버리는 무언가를 우리가 경험할 때 우리는 쉽게 바로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거죠. 검증이 필요한 겁니다. 도마를 한번 보세요. 도마가 의심의 사람입니까? 아니면 검증하려는 사람입니까? 도마의 이 얘기를 들으면 굉장히 합리적인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도마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죠. 부활이 도대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는 사람입니다. 초월적인 현실이 눈앞에서 딱 벌어졌는데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 사람이죠. 이걸 어떻게 믿겠냐는 말입니다. 이런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도마가 한 말을 그대로 반복해서 다시 도마에게 해주십니다. 너의 손가락을 이리로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너의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네가 확증하기 원하는 바로 그 부분, 네가 정말로 확인하고 싶은 바로 그 지점, 그것을 보고 그것을 만져봐라. 네가 확증하고 싶은 그 방식으로 너의 방법대로 한번 확인해봐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도마의 의심의 깊이를 아셨습니다. 얼마나 깊은 곳까지 지금 의심이 뿌리내리고 있는지를 예수님께서 아셨죠. 마치 도마는 지금 깊은 우물 속에 빠진 사람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물 위에서 앞만 위를 올려다 봐도 도마가 볼 수 있는 것은 겨우 요만한 구멍으로 보이는 하늘밖에 보지 못하죠. 다른 것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이런 도마의
눈을 예수님께서 지금 열어주시고 있습니다. 장막을 걷어주시는 거죠. 이제 우리가 그림을 한 점 보실 텐데요. 중세 그 서양 회화사에서 아마 그 도마에 의심하는 도마를 가장 현실적으로 또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그림이 있다면 아마 이 카라바조가 그린 의심하는 도마 이 작품일 겁니다. 이 작품을 가만히 보면 그 화면 가운데 지금 네 사람이 머리를 맞대고 이렇게 모여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들 이게 긴장한 표정입니다. 예수님 이 오른편으로 보면 이 머리가 다 벗겨진 제자, 그의 눈매도 굉장히 진지하게 지금 바라보고 있죠. 그 옆에 한 제자, 이게 수염이 검은 수염이 많이 난 제자는 지금 놀라서 입을 다물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이 긴장한 사람들의 시선이 한 군데로 다 쏠리고 있어요. 그 시선이 어디에 꽂힙니까? 예수님의 창자욱에 지금 다 꽂히고 있죠. 그 다음 장면 한번 보실까요? 이 표정들을 보면 지금 예수님께서 왼손으로 도마의 오른 팔목을 잡고 창자욱으로 이렇게 이끌고 있습니다. 도마는 이 손가락을 뻗어서 그 창자욱 속으로, 예수님의 육신 속으로 이 손가락을 쑥 집어넣는데요. 지금 화면에서는 잘 잡히지 않지만 손가락이 예수님의 몸속으로 확 들어가자 도마의 이마에 주름이 확 잡힙니다. 깜짝 놀라는 거죠. 네, 이 도마에게는 사실 엄청난 벽이 있습니다. 이 벽은 상식과 이해의 벽입니다. 도마는 이 높은 벽을 뛰어넘을 수가 없었습니다. 겹겹이 쌓여 있었죠. 그리고 단단하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강력한 의심, 그리고 강력한 부정입니다. 이것을 넘어서지 않고는 예수님의 부활 현실로 다가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순간 도마는 지금 이 벽을 뛰어넘고 있습니다. 자기가 그동안 부정해왔던 모든 것들을 다시 부정하게 되는 거죠. 부정에 부정을 가하게 되면 그보다 더 강력한 긍정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도마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못 믿겠소가 믿겠습니다가 됩니다. 그럴 리가 없어. 불가능해가 가능합니다. 더 많은 것들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라는 고백이 되지요. 사실 도마가 예수님의 창자욱 안에 손가락을 넣어 보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이 창자욱에 너의 손가락을 넣어보라 라고 말씀하셨 직후에 도마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대답을 하죠. 이 고백이 어떤 고백입니까? 나의 이 미천한 감각으로 어떻게 부활하신 주님의 현현을 내가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가진 이 오감으로 어떻게 주님의 신비한 실체를 제가 담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보는 것과 우리가 만지는 것으로 어떻게 주님이 보여주신 그런 신비한 체험들을 다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겠냐는 말이죠. 도마는 무엇을 믿었습니까?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을 넘어서 지금 도마가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창조주십니다. 예수님이 모든 것을 만드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만드셨습니다. 지금 이 고백을 도마가 하고 있습니다.
의심의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되죠. 어떤 누구도 하지 못했던 위대한 고백입니다. 신앙의 성장에 대해서는 두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미국의 에모리 대학의 제임스 파울러라는 교수님이 있고요. 그리고 프린스턴의 제임스 워드라는 교수님이 있는데 이 두 분이 이 신앙 성장에 대해서 평생 서로 의견을 주고받고 그렇게 서로 논쟁을 했던 사이입니다. 이름이 둘 다 제임스 아닙니까? 그런데 이 신앙의 성장, 믿음의 성장에 대해서 제임스 파울러 교수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신앙은 단계적으로 점점 성장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인생의 한 국면에 들어서면 거기서 느껴지는 문제 상황을 통해 우리는 그 과업을 하나씩 수행하면서 신앙이 성장해 나간다라고 말을 합니다. 마치 청소년 때의 고민과 그리고 그 어른이 돼서의 고민이 다르지 않습니까? 연로하신 집사님들과 또 권사님들이 자신의 삶을 쭉 돌아보면서 바라봤을 때 내가 지내온 인생을 한 문장으로 설명할 수 있을 때가 있습니다. 통합적인 사고를 가지게 되는 거죠. 그 심리학에서 인테그리티라고 하는데요. 신앙에서도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들을 믿음의 한 구절로 묶어낼 수 있는 것이 그 연령대의 신앙인들입니다. 고등학생이 그걸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임스 파울러는 신앙은 단계적으로 성장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반면에 제임스 로더라는 분은 신앙은 변형이 일어나는 순간이 있다.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거죠.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갈등의 국면에 처해 있을 때, 그리고 정말 허무의 늪에 빠졌을 때, 그리고 죽음에 직면했을 때, 도저히 어쩌지 못할 때 내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외칩니다. 근데 어느 순간 나의 삶 속에 상상도 못할 창조적인 은혜가 내 삶을 사로잡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뚫고 가지 못할 것 같은 허무의 늪에서 순식간에 빠져나오고 도저히 깨트릴 것 같지 못했던 그런 고난과 역경들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순간이 찾아온다는 거죠. 이것을 보면 우리가 믿음이 단계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한순간 변형되는 것이 맞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신앙은 이 두 가지를 다 동시에 경험합니다. 도마를 한번 보세요. 도마는 예수님과 처음 만나서 감동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수많은 사건들을 겪으면서 조금씩 예수님을 이해해 갔지요. 계단을 오르는 것처럼 예수님이 누구신지 점점 알아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예수님의 죽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거죠. 소망이 다 박살나는 거죠. 영혼이 메말라 버리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도마는 완전히 새로운 경험, 완전히 변형되는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의심이 들 때가 있죠. 이 의문은 그러나 죄가 아닙니다. 오소 기니스라는 분은 불신앙과 의문은 구분해야 한다. 불신앙은 믿지 않기로 작정한 것을 말한다. 그러나 의문은 믿으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의문이 우리 삶 속에, 마음 속에 생기는 것은 믿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믿으려 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을 어떻게 넘어가느냐의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 이해하려는 방식에 우리가 더 잘 이해하는 방법으로 이해하려고 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언젠가 홍해 바다 속에서 고대의 그 마병들, 그 기병들이 쓰는 바퀴에 쓰는 이 못 같은 것이 발견이 됐습니다. 홍해 바다 밑바닥에서. 그것을 보고 어떤 사람이 그럼 그렇지, 이제야 홍해가 갈라졌다는 것이 믿어지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창조를 과학적으로 풀어내는 것을 보고 그럼 그렇지, 이제 창조가 어떻게 되어졌는지 내가 믿을 수 있겠네. 이것이 믿음인가요? 이것은 수집된 정보를 그냥 취합해서 자기 걸로 만드는 겁니다. 과학적인 사실을 그냥 믿음이라는 말로 차용했을 뿐이지 그저 정보를 자기가 얻는 것 뿐이죠. 그러면 믿음이라는 것이 왜 필요합니까? 도마는 예수님을 만난 후에 믿음이 회복됐습니다. 어떻게 회복되었을까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없다는 과학적인 진실이, 그런 사실이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그래서 믿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상처를 두 눈으로 확인하고 손으로 만져보고서야, 그제서야 믿어졌습니까? 분명히 도마는 눈으로 보고 손으로 확인했지요. 창자국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눈은 검시관의 눈입니다. 이렇게 심각한 치명상을 입었으면 살아나지 못할 텐데, 이 사인이, 이 상처가 너무 깊은데 이게 어떻게 살아났을까? 이런 마음으로는 믿음이 생겨나질 않습니다. 이 마음으로는 부활의 실체에 조금도 가까이 다가가지 못합니다. 도마의 눈은 어떤 눈입니까? 완전히 달라진 눈이에요. 그 상처를 보고 치명적인 상처이다 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치명적인 사랑입니다 라고 고백한 겁니다. 배에 박힌 그 한 뼘의 상처, 이 한 뼘의 깊이에 무엇이 있나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되는 거죠. 그 한 뼘의 깊이에 도마는 가슴이 저립니다. 이 한 뼘의 깊이를 보고 도마는 그 사랑에, 그 얼마나 큰 사랑인지 가늠조차 못하겠습니다. 가슴이 떨리는 거죠. 도마가 무엇을 보고 믿었습니까? 과학적인 사실, 내가 본 증거, 내 눈으로, 내 손으로 만진 확증, 이것으로 변화된 건 아닙니다. 내가 보지 않고서는, 내가 만지지 않고서는 도마는 이런 생각을 했죠.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 앞에서 이런 과학적인 논리가 어떻게 끼어들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녹아집니다. 이것들이 모두 다 뒤로 젖혀지지요. 오직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만 보게 됩니다. 도마는 부활 사건을 어떻게 느낍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서 도마의 영혼은 완전한 어둠으로 변했습니다. 모든 소망이 다 사라졌죠.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의 실체를 경험하고 도마에게 일어난 변화가 뭡니까? 예수님의 부활하신 현실이 도마의 영혼 속에서도 현실이 되어졌습니다. 영혼이 살아나는 거죠. 어두웠던 도마의 영혼에 한 줄기 빛이 쫙 비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메말라 비틀어졌던 도마의 영혼이 다시 생기가 돌죠. 부활의 현실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그 현실이 바로 우리 삶 속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삶 속으로 들어와서 그것이 내 안에서 살아 숨쉬는 복음이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현실적으로 고백하고 믿어지고 나를 일으키는 것. 이것이 부활입니다. 눈으로 봐야 모든 것이 확실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감각 중에서 시력이 가장 약합니다. 저는 요즘도 계속 눈이 나빠지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거리면 거리, 색깔이면 색깔, 형상이면 형상, 흐릿흐릿해지잖아요. 1km만 떨어져도 저게 무엇인지 도저히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 눈으로 무엇을 확인합니까? 내 손으로 무엇을 확인하겠습니까? 이 손가락 끝에 내 믿음을 다 담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초월하신 분입니다. 믿음은 손가락 끝을 넘어서 저 우주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의 현실에까지 도달합니다. 영혼에까지 도달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의 능력이에요.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 믿는 자, 피스토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피스토스라는 말은 그저 이 믿음에서 파생되어진 그 단어인데요, 믿음을 내면화하는 겁니다. 믿음을 내면화하는 자가 되라. 무슨 말이겠습니까? 믿음이 된 자, 믿음을 고백하는 자, 믿음으로 사는 자, 하나님께 붙들린 자, 진리를 아는 자, 피스토스가 되라. 의심하는 자가 되지 말고 이제는 피스토스가 되라. 너는 나의 사랑을 받았는데 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하느냐? 피스토스가 되라. 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사건을 네가 경험했는데 어떻게 믿지 못하느냐? 피스토스가 되라.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도마는 요한복음에 보면 디두모라 하는 도마라고 나옵니다. 이 디두모가 무슨 뜻입니까? 쌍둥이라는 말이죠. 도마에게는 분명히 쌍둥이 형제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쌍둥이 형제가 누굴까요? 바로 우리 아닙니까? 도마랑 너무나 닮은 우리들입니다. 모든 것을 의심하지요. 모든 것을 검증해야겠다고 얘기를 하지요. 확인해야 합니다. 눈으로 봐야 하고 손으로 만져야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의심하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못자국을 보여주십니다. 창자국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삶 속에 의심이 찾아올 때 어느 순간인지 모르지만 주님이 오셔서 못자국을 보여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 창자국을 보여주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지 못하는 이유가 증거가 없어서이기 때문입니까? 자료가 부족해서입니까? 성경을 펴보십시오. 어마어마한 자료들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예수님의 모습들, 사건들, 표적들이 있지요. 우리가 무엇이 부족해서 믿지 못합니까? 예수님과 만나는 현실, 부활 사건이 내 삶 속으로 내면화되지 못해서 그렇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걸 증거합니다. 믿지 않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되라. 이 말씀 붙들고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